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시간이 얼마 없네요. 제가 간단하게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세레나 쉼터를 다녀온 이후에 제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깨달았다고 여러분께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일상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에 뭔가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는 맹종을 요구하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한다. 결국 우리가 억지로 하는 순종은 우리의 품성을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생애의 빛에. 그런데 제가 제 삶을 제 신앙의 시작부터 쭉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내 힘으로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율법을 내 힘으로 순종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준이 이만큼인데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기 좀 싫은데 억지로 했던 것들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요구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생애를 하고자 노력한다. 그와 같은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고자 한다. 제가 이렇게 마음에 내가 여태까지 해온 거가 잘못됐네? 그럼 나는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새로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나는 뭘 해야 하지? 예수님의 이름은 부를 건데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말씀 연구 뭐 이것도 읽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그거를 그러면 내가 멈추고 뭔가 새로 다시 해야 되나? 새로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뿌여의 마음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그 세레나 쉼터 원장님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에서 이제 조언을 주신 걸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라고 다가오실 때 그때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갈급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면 뭔가 갈급함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뭔가 이게 큰 문제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급한 심령이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갈급함의 복 그것이 오고 나서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계속 향하고 있으면 이제껏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를 깨닫게 된대요. 아프죠?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인식하면 아파요. 근데 아픈 것도 복이래요.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리면 우리가 한센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지죠. 아픈 줄 몰라요.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데 그것은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아프다는 것도 복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인생의 문제를 발견하고 애통할 때 우리가 그 다음 그럼 해야 되는 게 뭔가요?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조언해 주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몰입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생애를 천천히 묵상하고 그분의 삶에서 교훈을 발견한 것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그거를 후루룩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계속해서 고정하고 몰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와 거듭남이 그 다음 단계로 이르러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몰입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이 사건을 만들어낼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사건이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몰입.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초기문집에 보면 쓴 잔이 그 사건 속에서 쓴 잔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을 마시면 내 입에는 쓰지만 내 배에는 들어가 달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마셔야 한대요. 저는 좀 회피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그냥 묻어두고 회피하고 그런데 항상 언제나 같은 문제가 또 다시 그러니까 내가 회피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마시지 않고 회피하면 나중에는 그 잔이 오질 않는데요. 근데 이것을 내가 마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쓴 잔이 올 때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구나. 내가 해왔던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못하고 죄책감 내 힘으로 했을 때 안 되고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그런 것들이 나를 병들게 하고 우리 가족을 병들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의 마음에 갈급한 심령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자유롭고 싶어요. 정말 낫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 레위마태 새 포도주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찾아보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을 읽는데 레위 마태장에 28장의 시대의 소망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었다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세리들과 밥 먹으면 분명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먹을 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걸 아셨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기꺼이 그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으킨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면은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있어 주신다는 그 보증의 말씀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갈급한 심령에 이렇게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이게 사단이 많은 방해가 있대요. 예수님께 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이 많이 방해를 한대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하지만 더 강하신 분은 예수님이야. 그래, 한번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집중해보자. 제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평화와 기쁨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